사람이 죄가 없이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약하고 모자라고 제한된 그런 짐을 피조물로서는 누구나 다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유약함, 제한된 모습, 모자란 모습, 그거 있죠? 그것이 우리가 일단 죄를 지어가지고 죽음의 자물쇠 역할을 하고 우리 자신을 갖다 저주로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형벌의 칼노릇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형벌의 칼노릇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도 어린애가 되셔가지고 한 유약한 어린애, 그 여인의 품속에 태어나서 그 젖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나는 거기에 의존하면서 자라나는 갓난 아기로 오셨다 그겁니다. 더군다나 메시아께서는 그냥 우리의 이 유약함을 피조물로서의 제한성 이런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만 오셨습니까? 더 중요한 짐이 있었죠. 그건 우리의 범죄를 한 것, 죄를 범한 것. 그 죄를 그 타락성을 전부 씻어주고 완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품성에서 해방이 되게 하는 여기 이걸까지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징벌이었기 때문에 징벌로서 저주와 죽음으로 가게 하는 그 무시무시한 것이 돼가지고 우리 자신은 그런 한 번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짓는 품성에서 해방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짓자마자 죄를 짓는 품성 자체가 징벌의 그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정의의 징벌이 돼가지고 통로가 되면은 더 이상 우리는 그 타락에서 우리 자신이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징벌이에요. 그게 저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징벌로서 와 있는 우리의 그 타락성,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는 없애주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야.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아께서는 그러한 범죄를 인해서 징벌의 통로로 변하고 진리를 향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자물쇠 역할을 하는 그 저주의 짐, 바로 그거있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이제는 저주받은 유약성, 그것까지도 짊어진 모습으로 메시아께서는 오셔야 했던 겁니다. 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죄 그 자체를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원죄를 지은 자의 저주받은 그 모든 짐, 유약함, 타락성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당신 자신이 짊어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자물쇠가 된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게 무슨 뭐 누가 와서 여기 자물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물쇠 열 수 있는 열쇠를 다 절커덕 열어주는 그런 식의 자물쇠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로서 온 자물쇠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열쇠를 가지고 철커덕 열어주는 기능적으로 그거 열어주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형벌인 너는 이러이러한 원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의의 법도를 아주 오만하게 무시하고 그걸 즐기면서 그 죄를 범했다 이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뭉개는 걸 비웃으면서 즐겼다라고 하는 그 악마적인 그 모습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까지 인간이 이르렀다는 거. 이게 원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네가 한번 그 죄를 범했으므로
다시는 아가페 사랑을 향해서 네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저주의 저주가 그 하나님의 징벌의 통로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인간의 타락성의 짐을 당신 자신이 짊어지지 않으면은 인간은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할 수 있는 그 요소, 그런 것을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오셨으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유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품성인 아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그에게 죄는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유혹과 속임수 앞에서 싸워야 됐었고 엄청나게 방해를 받았어야 되고 엄청나게 모욕까지 당하면서 예수님은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그 어린아이 시절부터 소년 시절을 거쳐가지고 청년 시절을 이렇게 지나오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거쳤다는 건 매 순간이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모욕하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절대 예수님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회방이 끊임없이 넘쳐왔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타락의 품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인간의 그 타락성까지도 완전히 다 예수님 자신이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짊어지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은 죄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매 순간 오는 그 모든 그 영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걸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셔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이끌려 가지고 사탄한테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시험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받는 것이 단순하게 광야에 가서만 당했을까요? 광야에서는요, 그거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기 직전에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방해가 될 그러한 유혹을 당했던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 나오는 동안 매 순간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그런 죄를 향한 유혹과 타락을 향한 그 무시무시한 강압적인 그 압력, 이런 것이요. 예수님은 다 당했다는, 우리하고 똑같게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거기에 응해서 죄를 지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 속에 빠져가지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인간의 유약함과 한계성과 모자란 거 짊어지고 그 고통 몸소 다 당하고 그래서 죄로 끌려갈 수 있는 유혹을 다 당하고 그래 보셨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나도 이해하고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갖다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시완아, 내가 너보다 먼저 너의 가장 깊은 어둠을 먼저 내가 당했고 절망을 먼저 내가 당했고 그 공포를 내가 먼저 다 당했고 내가 그걸 다 감당해서 그걸 다 없애버렸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에 내가 겪은 그 해방감을 그리고 그 순간에 겪는 그 깊은 그 자유함을 평안함을 어디다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때부터 두려우는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염려가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염려도 없어져.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그 기가 막힌 그 염려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무슨 뭐 바깥에서 악마 같은 세력이 아무리 큰 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 안 하고 나에 대한 긍지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요, 절대로 그 바깥에 있는 악마의 힘이 아무리 커도요, 내가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가 왜 바깥에서 오는 작은 어둠에 그늘진 힘이라고 할지라도, 유혹일지라도 또는 협박일지라도 왜 무서워지는 줄 압니까? 그건 나에 대한 내 절망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인 것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어요. 참 인간의 가장 큰 저주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절망, 이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사람들 까딱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제 자신이 남보다도 머리도 좀 괜찮다, 공부도 좀 잘한다, 남한테 뭐 인정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은 나를 똑똑하다고 여기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무서워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나를 갖다 아주 재주 있게 봐주고,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나를 멋있게 여겨서 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내가 유리하게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꾀가 없어서 제가 저를 미워한 줄 압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나에 대한 절망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다가 남들과 접촉을 하면서 내가 똑똑한 척, 내가 잘난 척, 내가 희생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잘 봉사하는 척하는 거 있죠.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한계,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아주 잘난 척, 누구보다도 잘난 척,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척 해놨는데 그 결말은 나보다 더 강한 자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모욕당하고 부서지는 것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사람 가운데 나를 갖다 그렇게 부술 자가 없다고 하면은 내 인간 실존적인 한계, 나에게 오는 허망한 죽음, 나에게 다가오는 내 생명의 한계, 이것만이 지금 현재 나를 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갖다 착하게 사람들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전부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위선이라는 거, 내 중심이라는 거, 모든 인간을 속이고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정말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주는 사랑을 누구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이 나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면서 그 끝이, 그 불가능 속에 갇혀서 그 끝은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똑똑하다, 영웅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알고 보면 썩어 있는 내 영혼의 모습이고 속이는 내 악마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죽음이고, 그런 내 자신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 있죠. 이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절망은 바로 그겁니다. 천재가 돼가지고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자, 폭력적인 힘을 휘두르면서 남들 앞에 잘난 척하는 자, 그래서 천재 영웅이 돼가지고 남을 갖다 지배하는 자, 특히 이제 성경에서 그걸 인간 괴물이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그리스 말로다가 테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인간 괴물을 얘기합니다. 그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예. 그냥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가보면은 메시아이신 예수와 사랑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인간 영혼은 전부가 그 썩어 있는 더러운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자기 완성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는 마하트마 간디 같은 그런 성자라고 할지라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영과 결합이 안 돼 있으면은 그분의 그 거룩한 사랑의 영에 녹아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남들에게 보여도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통곡하고 울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내가 얼마나 썩어 있는, 그리고 남들까지 썩히는 저주의 바이러스인지 그걸 깨닫고 통곡하고 우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님과 만난 감격 속에서 그 문제를 확 해결해버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너를 위해서 나를 정말 바치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주고받는 그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서 죽음의 모든 힘은 다 달아나고 만다는 것. 그 평안함. 이것을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거듭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까지 그렇게 거기까지 깨닫고 가려면 어떤 크리스찬도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걱정들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느끼지 않아도 그냥 예수라고는 인격 앞에 고맙고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분 가슴에 안기고 싶은, 그래서 그분이 형같이 느껴지고 오빠같이 느껴지고 아버지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품속에 안기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그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또 훌륭한 형 앞에 그 동생이 귀염 떨면서 그 형 그 가슴에 안기고 보호받고 그러는 게 막 좋아서 형한테 매달리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거. 우리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인간 실존적인 내 영혼의 궁극적인 그 부패한 모습, 그걸 일일이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다 깨닫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사람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내면 관계 속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아버지 얼굴 같이, 그리고 내 참 고맙고 고마운 아버지 같은 스승의 얼굴 같이, 내 형처럼 내 곁에 늘 떨어지지 않는, 내가 좋아서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내 친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난 걸 그냥 경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시잖아요.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이기적으로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런 이기주의는 얼마든지 가지세요. 예. 아니, 배고픈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거죠. 먹을 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이기주의입니까? 그걸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예. 예수님 그냥 좋아서 사랑해가지고 그분 가슴에 안기고 싶어 하는 그 심정이 있죠.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이 말씀, 가장 못난 가난한 마을, 광야 같은 곳,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갓난 아기로, 우리같이 못난 모습으로, 모자란 모습으로, 제한받은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것도 우리처럼 딱 죄를 지은 모습으로 와. 예수님은 죄는 없는 분인데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자의 모든 죄를 다 자기가 다 감당하자고 하니까 당신 자신이 죄 때문에 형벌받은 모습 있죠? 그걸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갓난 아기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억울한 고통 많이 당하고 쫓기고 그냥 막 이랬어요. 예. 사실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예수님한테 쉽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도, 지식이 모자란 사람도, 무능력한 사람도, 늘 남한테 따돌림 당하면서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도 그 예수님하고는 친해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업신여김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내 침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언제나 우습게 취급당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난 사람이다, 자기 자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자기는 그 능력이 없어서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팔자가 센 사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 그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예수님이야말로 당신보다도 더 가난한 모습으로, 당신보다도 더 업신여김을 받는 모습으로,
당신보다도 더 광야에 철저히 내침을 당하고 버림당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 그래도 어머니께서 괜찮은 방에서 보호받으면서 여러분들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어머니가요, 예수님 낳으려고 하는데 보호받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짐승 그 외양간에 들어가서 누워서 거기서 산고를 겪었다니까요. 아기를 낳았는데 받아줄 곳이 없으니까 짐승 먹이통 있잖아요. 거기에 아기를 받아서 누웠어요. 예, 바로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난해짐, 우리의 모든 무지해짐, 우리의 무능해짐, 그리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모습 같이 짊어지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과 더불어서 친해질 수 있고 그분과 더불어서 자라날 수 있고 그분의 거룩하고 위엄이 있고 영원하신 왕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갈수록 하루하루 내 영혼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망하게 했는지,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또는 100년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삶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죽음의 저주에서, 이 절망적인 형벌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저주가 저주인 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 인생은 그저 이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 덜덜 떨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여기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잘났다고 스스로 자랑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무시무시한 절망적인 공포 속에서 빠져 죽어버리는 거 많은 거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지닌 그 연약함, 그 부끄러운 모습,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열쇠로 일어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도 예수님 품속에서 그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 품속에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니 예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났고 광야 벌판에 버려진 마을, 거기에 태어난 한 가난한 아기 예수,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는 우리의 감격과 기쁨을 늘 지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